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에 739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덩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정말 아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는 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한국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떼약볕 더위가 다 거치고 이렇게 확연히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곳곳에 열매들이 익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성회와 집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전부 7월 달인데 그게 이제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거기도 가을이에요. 이 절기를 티슈리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이스라엘에
일곱 절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정하신 가을 절기는 회개의 절기이고 구원과 심판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회개의 집회가 일어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합당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에서 이게 수문 광장에서 이제 시작한 이 신년 성회, 그게 이제 초막절 절기까지 모든 집회와 성회가 에스라라는 사람을 주도해서 그분이 주도해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면은 느헤미야 9장의 집회는 보면은 이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검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바텀업 이런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항상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1904년에 시작한 이 원산 부흥회가 시발로에서 평양에서 이제 사경회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탐구할 사자예요. 그러면 성경 경자니까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인 것이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 하루에 6시간 정도를 사경회를 해요. 3시간은 말씀을 읽고 3시간은 회개해요.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들은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고요. 어떤 레위인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경회가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사경회를 보면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경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반성은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회개가 오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일제시대에도 이런 사경회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1936년에 당시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 총 숫자가 34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국에서 2334회의 사경회가 열렸고요. 17만 8천 명, 총 인구의, 기독교 인구의 반이 사경회에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경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 2시간 하고 밥 먹고
또 기도회 1시간 하고 성경 공부 2시간 하고 오후에는 집집마다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저녁 집회에 이렇게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선교사나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이제 설교하고 회개를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집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01년에 평양에서 열린 여자 사경회에는요, 이 300리가 떨어진, 300리라고 그러면 이게 마일로 따지면 한 70마일 이상 되는데, 그죠? 그 떨어진 지방에서 몇 주 동안 먹을 이 음식 있잖아요. 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입을 옷, 이렇게 다 짊어지고 걸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무슨 뭐 택시가 있습니까? 뭐 버스가 있습니까? 다 걸어오는 거예요. 1902년에 평양에서 열린 사나이 사경회. 남자 사경회, 사나이 사경회라고 그러네. 사나이 사경회. 거기에 400명이 모였는데요. 전라도 목포에서 무안에서까지 걸어서 평양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고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거 다 돌려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자기 죄를 토로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1907년에 개최된 어느 사경회에서는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교회 가까이 있는 어느 계곡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두렵고 안타깝던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부흥회는 하잖아요. 근데 다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죠? 예, 차 타고 와서 1시간, 2시간 편안하게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회개가 일어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회개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자신들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회고하면서 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 이것이 우리가 읽은 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일 본문인데 본문 33절에 참조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이런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주께서 잘못하신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공의를 행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예.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죄를 짓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우리를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만나와 같은 생수의 은혜, 이런 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짧지만은 지난 한 65년 동안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축복을 누리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반복해서 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지만은 평안하면 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26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나라들을 사용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방의 손에 넘기셔서 나라는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충만하면요 그 땅에서 쫓겨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죄를 많이 지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조금도 이렇게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항하고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이 다 멸해지지만은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고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도 보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말씀을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외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지만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실하고 창조적인 소수를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흥의 시기에는요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조건 없이 막 부어집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게 돼요. 다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 우리 70년, 80년대에도 이런 부흥의 시기가 한국교회에 있었거든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흥의 시기가 아니라 연단과 시험의 시기라는 거예요. 메마릅니다. 은혜가 메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리시는 그러한 시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리저리 흔드시고요 연단하는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목회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 막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타락한 목회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사회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나빠지는 거죠.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는 문이 자꾸 닫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선포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진화론과 동성애 이런 것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거를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 주장하는 그 보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돌아보십시오. 교회가요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지금 포로지에 그냥 성도들이 다 던져져 있는 거예요. 적들 가운데 내던져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묶여서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이 세상은 그냥 휩쓸려가는 어떤 조류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아주 그냥 혼탁한 세상의 조류가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중력같이 그냥 뭔가 이렇게 확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슬러서 연어처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하나님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황선우 전도사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자 하는 어느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전에도요 장관 인사청문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자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이 국회의원들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 소신을 철회하거나 설거머니 그냥 뒤로 빠지거나 사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많았어요. 비겁한 거예요. 맞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이 장로님은 이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의 야유와 조롱 속에서도 또박또박 창조론과 동성애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했고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고 물러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이 시대의 혼탁한 이 물결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심판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남은 자가 누구인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의 눈에 확실하고 또렷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보여주시고 경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느꼈어요. 이분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편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도 정말 힘과 용기를 내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신앙에 결단할 일이 있으면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10장 가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해요. 네.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요, 내 삶의 변화인 거예요. 삶의 그 변화가 열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리고 용기 내야 될 것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심지를 굳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혼란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그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좁은 길로 너희가 걸어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시대의 성도들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아버지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